안녕하십니까. 원지라이프의 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세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만일 가정을 한다면 부모나 처자와 형제나 자매, 더군다나 자기 목숨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한다면 그것들까지 미워할 정도로 마음 자세가 굳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설교라든지 또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 보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의미 속에는 보면은 그 단지 십자가를 고난 정도로 생각하는, 자기에게 닥친 고난,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 의한 고난, 자식에 의한 고난, 배우자에 의한 고난, 또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한 고난 등등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오해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든지 또는 아주 중한 범죄를 일으켜서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뭐랄까요, 강력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심었을 때에 그들의 황제에 의해서 그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아주 무서운 행벌이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렇게 손바닥을 못으로 받고 또 발은 발등에서 이렇게 큰 못을 박아가지고 피가 다 흘러들어가지, 그죠? 피가 다 흘러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그런 살인 방법이죠. 사형 방법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그 십자가형을 당할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 한 예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못 박히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께서 좀 너무나 힘들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는 아프리카 그 북부의 그 구레네라는 그 도시의 출신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옆에 붙들어서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십자가형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 정도를 동행하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 십자가형을 당하면 당하리라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 돼야 나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문제인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모든 소유를 버릴 정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두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감당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 되었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러시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29절, 30절, 31절 말씀에서 또 32절 말씀에서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하지 않고 나를 따를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4절,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빨리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러한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거나 싸울 때에 계산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를 따르려는 너희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미리 앞을 내다보고 그 정신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그만두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은 소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나 그리스도인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다.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린다. 중간에 예수님을 나 예수님 믿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조롱도 있고 나 지금 하고 싶은 거 이리저리 세상적이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 제한사항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향기를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 그 사람은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차라리 안 믿는 것만도 못했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다. 즉 이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었어. 사람들이 내버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 데 있을까요? 도로 포장재? 그죠? 그냥, 그 도로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죠? 녹아버리면, 진흙밭이 되겠죠. 하여튼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소금 같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믿는 게 나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각오로 나를 따르려거든 확실히 따라오려나. 그렇죠?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요즘 특히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 베트남 이 정도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 줄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나 북한 사회 그리고 많은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겠죠. 하여튼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들 때에 정말 너 목숨까지도 바쳐가고 어떻게 있느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